인기 있는 한 학원 강사 한 분이 국사를 아마 가르치는 분 같은데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분 표현이 좀 강렬합니다. 보면 강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종해서는 안 될 그 최악의 인간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고 또 하나는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크리스찬으로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 같은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우리가 이발을 하러 가면은 뭐 10,000원이나 20,000원을 내고 이발을 하는데, 이게 이발사 선생님의 은혜다라고. 그 당신이 20,000원 가지면은 당신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그 음식점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동태찌개를 하나 시켜 먹더라도 한 10,000원 내면은 10,000원 주면 당신은 그거 해 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분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나올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깎고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깎고 내가 먹었는데 그런 인간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 그 듣고 보니까 옳아요. 우리가 사실 은혜 가운데 살고 때로는 수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그런 인생들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 모르고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안한 거 3가지만 얘기해 봐,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찝고 들어오면 곤란하죠. 자,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 아니면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빛나는 그런 왕이 되었고, 또 그 계보 속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또 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늘 한 가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또 당연한 태도죠.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은혜가 너무 귀한데 제가 무엇으로 갚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동안 부모 은혜가 너무 귀한데 뭘로 갚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얼마나 그 자녀가 부모가 귀하겠어요. 감사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갚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내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태도인데,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것이 그를 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12절에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하나 냅니다. 그게 이제 13절, 오늘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첫째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찬송한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찬송의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원을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과 다짐들을 갚아 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첫째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한 가지 눈에 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절에 13절에 보면은 구원의 잔을 들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는 본래 구원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을 들어야 했던 것이 인류다라고. 자, 시편 75편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 그랬어요. 술 거품이 일어나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실 때에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고, 저기 나오는 악인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죄인들, 악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될 잔은 진노의 잔이었다라고. 사망의 잔이고. 근데 그 잔을 누가 대신해서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셨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이분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은 모든 죄인들, 인류들, 악인들이 마셔야 될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다라고.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들게 됐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표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식에서 포도주 잔을 들 것입니다. 마실 거예요. 이 잔은 구원의 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노가 변해서 은혜가 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잔. 그리고 단지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가 이 구원의 잔을 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하게 만드는 잔이 바로 성찬의 잔이고 구원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보답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